뭐 찜통더위가 계속 되다가 또 이제 태풍이 지나간 후에 살짝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장마 기간도 길었고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정말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또 재산상에 많은 피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집중호우 뒤에 이번에는 또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서 전국에 최소 15명이나 되는 분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집계가 있고요. 더위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 때문에 피해, 더위 때문에 피해,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번에 지나간 태풍 6호 카눈 때문에 전국 피해 집계가 361건이라고 합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대피한 사람들의 숫자가 1만 6천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7호 태풍이 우리나라에도 약 15시간 동안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이제 고암교회하고 세제천교회에 후임자 목사님 청빙과 목사님들, 그동안 사역하셨던 정태영 목사님과 임상재 목사님, 이제 원로 목사님 추배에 대한 건으로 임신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장마가 끝나서 비가 오지 않는 것까지는 감사했는데 노회에 가려고 보니까 차가 너무 지저분해서 껍데기에다 물을 좀 뿌리고서 좀 닦는데 한 30분 좀 더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30분 어떻게 생각하면 긴 시간도 아닌데 온 몸이 그냥 막 속에 속옷까지 다 흠뻑 젖을 정도로 너무나 더운 거예요. 더위가 시작되니까 더위에 지쳐 가만히 앉아서 뭘 좀 하려고 해도 땀만 나고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답이 에어컨밖에 없잖아요. 이 에어컨은 무더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사모님이 그냥 저 밑에서 막 되는데 저도 잠깐 얘기를 살짝 하다가 참아야지 이러고 안 했더니 사모님이 다 얘기를 해서 들으신 분이 몇 분 계시기는 한데 생활의 팁인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이게 시설이 좋아가지고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어느 날 갑자기 사모님이 덥다고 그냥 에어컨을 끄지를 않는 거 집에서 24시간 벌써 그냥 막 계속 돌아가다가 며칠 전에 하루 잠깐 껐다가 다시 켰어요. 근데 막 핸드폰을 막 뒤적뒤적 하더니 작년 대비 올해는 에어컨을 끄지도 않고 계속 돌렸는데 거의 한 70km 정도를 들 쓴 거예요.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하는 게 전기가 훨씬 더 많이 쓴 거예요. 그러면서 전기세가 덜 나왔다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안 끄고 막 거의 2주 이상 막 해서 틀어놓으니까 우리 집 이래다가 전기세 한 100만 원 이상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5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대찬 사모님 때문에 여름인데도 집에 들어가가지고 추워가지고 제가 바지도 긴 바지 어떻게 이노 이래면서 거기다가 발 위에다가 이불까지 덮어놓고 앉아서 그냥 작업을 해야지 될 정도였었는데 전기세가 너무 적게 나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요즘 기계가 좋아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각종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우리를 보호하는 도구가 각각 다른데 비가 올 때는 당연히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가 뭐예요? 우산. 여기에서 착안해서 해구산이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이 해구산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와 같이 핵무기가 없는 나라가 이제 국가의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존하는, 그러니까 다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그 나라를 이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게 핵전력, 그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우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군사동맹을 맺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우리 이 한반도 주변에 이렇게 와 있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름과는 달리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는 한겨울의 추위에서도 보호받아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외투가 필요하고 잘 지어진 이 뭐예요 이거 네? 단열. 아 죄송해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단열이 잘 되는 그런 집이 필요하고 또 그런가 하면 이 난방 시설이 필요하잖아요. 추울 때는 그런 거 없으면 뭐 그냥 뭐 덜덜덜 떨면서 뭐 그렇잖아요. 이런 물리적인 보호 장치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각종 인간관계의 보호도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이재경 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뭐 의사, 또 검사나 판사 이런 법조계 그리고 경찰관 이 세 사람은 최소한 좀 알아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산인 거예요. 우산. 조급할 때 갑자기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될 때 의사 아는 사람 한 명 있으면 그것도 또 그냥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어린아기는 엄마의 품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당연히 엄마도 아기에게 최고의 보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의 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기에게 최고의 보호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리적이든 인간적이든 사람이 살아갈 때 받는 모든 종류의 보호들은 하나같이 유한하고 또 임시적인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되고 영원하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오직 우리의 하나님의 보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런 하나님의 보호를 표현하는 4가지 개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시대의 이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보호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던 보호장치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를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머문 환경은 광야였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또한 그들이 정착한 가나안 땅도 역시 광야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동쪽도 모두 광야고 브엘세바 남쪽도 모두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에서는 한낮의 태양의 열기가 요즘 우리나라 이 열기보다 훨씬 더 뜨겁겠죠.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햇빛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의 상징입니다. 한낮의 이 햇볕이. 다행스러운 것은 그 지방에는 습도가 매우 낮아서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하고 살만하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을 때 남아공에 있는 어떤 선배하고 통화를 하는데 아니 그 사람들은 뭐 하는데 밍크 코트를 그렇게 입고 돌아다니냐 그랬더니 나무 그늘 밑에 들어가면 입을만 하다는 거예요.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이 광야의 생활을 하던 그때에 무더운 낮에는 그들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보호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부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다니 왜 하필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실까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해드릴 때 성전문이 어느 쪽을 향해서 나 있다 그랬어요? 동쪽. 100점. 그 어른급 뽑기를 만들어 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은 어느 쪽이에요? 남쪽이에요. 그럼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가 북쪽으로 기우나요? 남쪽으로 기우나요?
남쪽으로 기울어서 서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햇볕은 어느 쪽에서 쬐요? 오른쪽에서 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늘이 북쪽에서 된다면 이래가지고 내 그늘을 하나님 그늘을 덮어버리는 건데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니까 그 고통스러운 햇볕을 막아주신다는 의미예요. 그 외에도 이사야서 49장 2절에서 보면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고 감추셨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마치 광야의 햇볕과 같이 우리를 괴롭히고 견디기 힘들게 하는 정말 많은 종류의 고난과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 종류의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수가 있습니다. 아까 두리안 말씀이 나오시던데 냄새가 지독하다면서 드셔보셨어요? 저는 구경도 못 해봤어요. 아, 구경 해봤나요? 네? 마트에 가면 있어요? 어느 마트? CK 마트? 한번 가봐야지. 그거 맛있다는데 그 냄새 때문에 잘 못 드신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먹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냄새가 지독하다 그러니까 제가 코가 아주 예민해가지고. 그런데 유튜브 짧은 동영상에 보니까 주인이 개한테 두리안을 이렇게 먹으라고 줬어요. 처음에는 주인이 딱 주니까 뭔가 이렇게 냄새 맡다가 하고서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얼마나 지독했으면 하면서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저는 뭐 이 냄새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정말 그 개는 처음 그 냄새 공격을 받아본 거 아니에요. 옛날엔 똥개라 해가지고 똥 집어먹으러 다니는 개들도 있었는데 그 똥냄새 때문에 그냥 헛구역질하면서 도망가는 개를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격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인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막이에요. 광야에 살던 히브리인들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보호장치는 바로 텐트, 장막입니다. 그들은 주로 검은 염소 털로 천막을 만드는데 이 장막은 한낮의 강렬한 햇빛과 광야에서 불어오는 열풍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저 아래는 또 그늘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광야는 밤이 되면 또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지게 되는데 밤의 추위로부터 보호해주고 또 들짐승들의 공격도 막아줍니다. 간혹 비가 올 때면 이 염소털이 물기를 다 머금어서 천막이 촘촘해지면서 비를 막아주기도 합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바로 이 장막과 같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 안에서 위를 바라보면 마치 저녁 하늘의 별처럼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는데 부모들은 이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저녁에는 장막 밖으로 나가서 밤하늘에 펼쳐져 있는 그 별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장막이 우리를 이렇게 더위와 추위에서 그리고 맹수에게서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 하늘의 장막을 펴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처럼 광야를 무대로 살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 보호의 개념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61편 4절에서는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아래 있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괴로움과 고통의 열풍과 뜨거움, 추위, 그리고 맹수가 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 모든 것에서부터 지켜주는 장막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안전하고 든든하고 완전하겠습니까? 의사, 검사, 경찰 뭐 이런 사람들만 알아도 참 든든한데 하나님,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 네트교회가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이 세상에서와 영원한 세상에서도,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의 장막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막 안에 거하셔야지.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도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들어오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이루어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날개. 성경 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의 개념으로 인식하던 세 번째 개념, 날개. 대부분의 새는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뭐 몇몇 종류를 빼면 그냥 도망다니기 바쁜 그런 게 새예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과 싸울 때에는 싸우기보다는 위험한 순간에 그냥 후다닥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새들도 자기의 새끼를 보호할 때는 매우 용감해진다는 거죠.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자기 품으로 불러들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닭도 새끼를 데리고 있을 때에는 주인은 물론이고 주인이 자기 새끼를 건드릴 것 같으면 그냥 막 이래가지고 막 하면서 덤비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 이래 보니까 그 뭐죠? 그 똥도풀이라 그러나요? 그 매같이 생긴 거 큰 놈이 있어요. 막 저 닭까지 채가지고 가고 그러면 그 새 이름이 뭐죠? 네? 솔개보다 훨씬 커요. 매가 하여튼 저희는 그냥 저는 그걸 저희는 똥도풀이라고 막 부르고 그랬었는데 날아오니까 암탉이 그냥 날개 쫙 펴다니 이렇게 그냥 막 병아리들이 갑자기 엄마 품으로 막 들어가. 그러니까 이만큼 이렇게 부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가 그냥 가더라고. 평상시에는 매한테 잡혀먹힐 닭인데 새끼 있으니까 그래 용감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어미새가 그 날개 아래 새끼를 보호하는 것과 같이 성경시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모습들이 매우 인상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날개도 보호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새가 저렇게 품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특히 이사야서 31장 5절의 말씀은 어미새의 날개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이제 슬퍼하십니다. 왜 슬퍼하셔요? 이 성들이 도리의 돌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성전 뭐 이러면서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이사야서 31장 5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미새가 목숨을 걸고 새끼를 보호하지만
어미새의 날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한다면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낚아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또 이제 우리와는 다른 독특한 옷이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사진으로도 보여드렸었죠. 보호의 개념 네 번째는 바로 옷깃입니다. 옷깃. 이제 탈릿이라고 부르는 이 기도 쇼울인데 이 쇼울의 귀퉁이에는 찌치트라고 하는 그 옷술이 달려 있어요. 이 옷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징하는 어떤 표현들이 있나요? 이렇게 다니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의 백성이네, 그런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저걸 이렇게 뒤집어 쓰고 다닌다든지 걸치고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면서 이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은 기도의 소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라 결혼식 할 때에도 이렇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성경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결혼식에서도 신랑이 신부의 머리 위로 자신의 탈릿을 펼치는데 이것은 나는 이제부터 영원히 너를 보호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남자는 이 여인을 이제 영원히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렇게 펼쳐서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룻기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기서 3장 9절인데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니이다. 아멘. 룻이 이제 그 베들레헴에서 자기네 동네로 이사 온 사람 엘리멜렉의 아들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이방 여인인데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시아버지 죽고 남편이 죽고 남편의 형제도 죽었어요. 그래 이제는 시어머니와 자기와 자기의 동서 여자 셋만 그 집에 남은 거예요. 이제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제 며느리들을 너는 그냥 부모님 집으로 가서 너희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나에게는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래가지고 보내지만 룻이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공양하면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기도 하고 하다가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계대법이라고 하는데 기업물을 짜야 된다는 거죠. 형제가 없어서 이 집에 이제 여자들만 남아 있을 때 이제 기업물을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물을 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는 두 번째 이순이었었어요. 근데 첫 번째가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돼서 보아스가 이제 그를 맡게 되죠. 그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계대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대법에 따라서 보아스가 룻 자기와 결혼을 함으로써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복음서에 보면 혈루병을 앓았던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병이 나았잖아요. 이처럼 옷자락은 탈릿은 그 사람의 명예 또 능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옷자락이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옷자락의 주인이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우리를 보호한다면 그 보호는 하나님의 보호가 될 것이어서 그 보호야말로 가장 완벽한 보호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완벽하게 보호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믿는 구석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어떤 대상은 모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임시적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해구산을 믿고 그 아래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뜻한 외투가 추위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궁극적인 추위 앞에서는 절대적인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영하 60도, 70도 막 확 내려가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아기가 엄마의 품 안에서 편안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품도 영원하지 않고 아버지의 보호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하나님만이 완벽한 보호자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숨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옷깃의 보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보호자와 공급자와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보호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시는 궁극적인 보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보호는 우리의 영혼의 보호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면서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키시고 참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이 땅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사람을 찾았고 물질을 찾았고 어떤 권력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제대로 지켜줄 리가 없고 끝까지 보호해 줄 리도 없는 것을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때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은총 가운데 거하면서 정말 주님의 그늘로 피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장막 안으로 숨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의 옷깃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셔서 항상 안전하고 평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들은 온전히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며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들을 베풀어 주옵시며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저희들이 영원한 소망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정말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